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기억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너희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나의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의 순양이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지에 곤비하여 되리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더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저에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됐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말을 키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 배우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걸로 살아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그거를 경험으로 그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 고통이 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빨리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빨리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사야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지 말고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온 삼라만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죠. 40장 26절에 말 만상을 누가 끌어냈는가 봐라 이러죠. 그 말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말씀이신가 내 마음이 항상 내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신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는 우리 청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늘 중심에 마음에 담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보니까 어떻게 병들었다고 그랬죠? 머리가 병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병들었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다 왔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와라. 그러면은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빨리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늘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너희가 오늘 이사야 1장에서 볼 때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는 앞에서 포로가 되지 않았냐? 완전히 지금 종이 되지 않았냐? 망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더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입술로는 하나님 하는데 마음으로는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어제 말씀드린 것은 왜 내 백성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권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거를 집중하고 오직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만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너희에게 씻어줬다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비유를 들어서 소, 낙 이런 거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거를 깨닫게 해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는 게 순례죠. 뭐 외국에 뭐 갈 것도 없고요.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거고요. 당장 우리가 현장에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보면은 만나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들이 전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그대로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시사장치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주신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살려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요, 렘넌트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보면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배고픔을 주도 아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성령의 중심이 되지 않고 모든 행위로 다른 쪽으로 해서 가니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느껴지고 누려질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 산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충만한 그게 나에게 임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남녀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엄청난 비밀과 능력을 시공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쳐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남녀종에게. 이거는 목사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시고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보지 못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성령의 뭔가를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수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자네의 떡을 개에게 주냐라고 하셨을 때 여인은 개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이 딸에게 나갔으니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접신시켜 네피림 운동하는 프리메이슨, 아직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단체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개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비유를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뭘 믿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000번째,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예수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해결책이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셔서 오실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만 알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뭐가 올까요? 상징만 알았다 할지라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게 되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주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깊이 알지만 첫 번째 그 이후부터 체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취부터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믿고 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에 담글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확신이 올 때 그냥 막연히 내 확신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죠. 이게 올 때
기도할 때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붙잡고 그 붙잡고 이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딱 하나만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붙잡은 믿음으로 그걸 내 마음과 생각에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은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오늘 이걸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언약 깨달은 절대 제자. 자, 언약을 깨달은 절대 제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치유할 수 있고 주의 종 한 명의 기도가 많은 성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중직자 한 명이 가진 믿음이 현장을 살리고 세가족 한 명의 믿음이 가문을 살립니다. 렘넌트 한 명의 믿음은 반드시 세계를 살립니다. 예, 그리스도의 절대 만남,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알면은 반드시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만남, 계획, 제자입니다. 이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허감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조건 도전하면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오직 여호와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을 붙잡고 오직 집중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 힘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 또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실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실제로 사실이 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연약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그 약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지호를 축복해 주시고 세인이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강혁이 강해를 축복해 주시고 하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시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혜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세상 교육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또 세상적인 규모 있는 아이로 자라나서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들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조우진 집사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사모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새벽에 듣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